안녕하십니까. 마음치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대별로 알아보는 그 부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지난번에 그 연세 39세까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35세부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5세부터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주차에 보림을 하시는데 사주차의 연기법을 발견하신다는 게 바로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깨달았다고 하셨을 때 바로 연기법까지 같이 깨달으셨는 줄 알지만 부처님께서 7일간 7주 보림을 하시는 동안에 사주차에 연기법을 깨달으셨다는 게 그 새로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36세 때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그 녹야원을 향해서 걸어가셔가지고 이 5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최초의 법륜을 굴렸다라고 해서 초전 법륜경을 설하신 곳이 바로 이 사진에 있는 녹야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녹야원의 저 탑은 그 5비구가 직접 저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던 자리 위에다 탑을 세워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법을 설하신 게 바로 부처님이 35세 때 깨달으시고 36세 때 1년 뒤인 녹야원에서 담마짝가 빠따나숫다 초전 법륜경을 설을 하셨다. 자, 그리고 이 36세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그래서 전법서는 누구나가 알죠. 저는 이 대목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 비구들이여 전도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이 대목이 너무 좋고 그리고 또 더 좋은 대목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지나러 떠나라 나 또한 우르벨라로 가리라. 저는 이 전법선언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법선언도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1년 뒤인 36세 때 하십니다. 그리고 중림정사 아시죠? 중림정사라 그러면 경전에도 많이 나오고 누구나가 이렇게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중림정사 그리고 이 빈비사라왕이 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림정사도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36세 때 바로 이 중림정사를 바로 받습니다. 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37세 때 그 불을 믿는 가사빠 삼형제 말고 그 37세 때 32세인 마하가섭 서로 부처님과 옷을 이렇게 맞바꿔 입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라는 그러한 마하가섭 존자 마하가섭 존자가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다른 제자가 묻죠. 지금 현재 부처님이 몇 선정에 들었느냐 몇 선정에 들었느냐고 할 때 그것을 설명해 준 바로 마하가섭입니다. 마하가사빠 존자죠. 그런데 이 마하가사빠 존자가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색계 1선정부터 해서 그 무색계 그 4선정까지 비상비비상처까지 다시 올라가셨다가 다시 쭉 다시 내려와서 1선정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4선정에서 돌아가셨다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하가섭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만남이 바로 부처님이 출가하시고 난 다음에 2년 뒤인 37세 때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38세 때 제가 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원정사를 바로 보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으시고 3년 뒤인 그 38세 때 수자따 장자가 그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기원정사를 보시를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이 기원정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은 19년 동안을 이 기원정사에서 머무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35세 때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80세
열반을 하시니까 약 45년간, 약 45년 동안 이제 그 포교 생활을 하시죠. 포교 생활을 하시는 중에 그 절반 정도에 가까운 19년 정도를 기원정사에 머무셨다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기원정사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셨는지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기원정사를 바로 38세에 보시를 받았다. 그리고 39세 때 부처님의 두 상수제자라고 일컫는 사리불과 목건년 종자. 그런데 이 목건년은 경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빨리어로는 마하목갈라나 존자입니다. 목갈라나 존자, 마하목갈라나 존자. 그래서 목건년 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사리불과 목건년에서 이 목건년은 신통제일 목건년은 다르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한문으로 볼 때는 대목건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냥 목건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하여튼 목갈라나라는 이러한 이름은 굉장히 그 당시에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대목건년으로 번역되는 그러한 목건년과 사리불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가하시고 4년째 되던 깨달으시고 4년째 되던 39세 때 사리불과 목건년을 제자로 받으십니다. 40세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5년이 지났을 때 이제 창녀 중요합니다. 창녀 암나빨라가 출가를 해가지고 바로 아라한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도 굉장히 논란이 많죠. 과연 성행위를 하는 것이 깨달음이랑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이 창녀 암나빨리가 이제 출가를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음을 얻어서. 그런데 제가 옆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율장에 보면 위나야라고 하죠. 이 위나야라고 하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은 경률론 3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논장은 없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교리 강좌를 보면 알겠지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0년 정도를 성도 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0년까지를 초기불교라고 하고 100년부터 한 300년 사이를 부파불교 시대라고 하는데 그 부파불교 시대 때 경률론 3장 중에서 논장이라는 게 바로 그때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경률론 3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논장은 직접 부처님께서 설하신 게 아니다라고 해서 미얀마에서조차 이렇게 회색 가사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논장 아비담마를 믿지 않는다라고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경장과 율장, 위나야만 있었는데 이 율장에 보면은 성에 관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하면 특히 성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율장에 보면 저는 성행위를 왜 하면 안 되는지 그냥 계율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미얀마에서 그 공부를 하면서 하나의 율장에는 한 가지 사건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 성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잠깐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어떠한 풍습이 있었는가 하면 결혼을 해서 후손이 없으면 모든 재산이 전부 다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귀속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한 비구가 지금은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비구가 출가를 해버립니다. 결혼을 했지만 아기를 낳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출가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이 있는 곳에 와서 계속 이제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쉽게 이야기하면 야 이놈아, 너가 아버지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것을 나라에게 주느냐. 그러니까 나는 네가 출가하는 데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후손 하나라도 보고
이제 네가 출가를 하든 뭐를 하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수행자가 이 비구가 거절 하다가 끝끝내는 자기 어머니의 그 간곡한 부탁을 거절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자기의 아내가 수태할 수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밤에 몰래 데리고 오너라 이래가지고 이제 몰래 데리고 왔나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비구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살을 이제 목을 메고 자살을 해버리는데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저녁에 하루의 그 루틴이라 그러죠. 하루 일과를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모든 제자들을 이렇게 몇 명씩이라도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오늘 공부는 어떻게 했느냐, 뭐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그 비구가 보이지를 않길래 아난존자한테 묻습니다. 아나나 그 비구는 어떻게 해서 보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아난존자가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자살을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한 성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자살을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계율을 만드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모든 비구들은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 계율을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성행위와 이 깨달음의 논란 이거는 정말 성행위를 하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것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됩니다. 율장에 부처님이 성행위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비구들은 성행위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장에 보면 참 많은 사건, 제 생각에는 건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성행위랑 상관된 그러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그 오용락이다 그러죠. 재색 식명수라 그럽니다. 재물욕, 그리고 성욕, 그리고 수면욕, 이러한 것들에 아마 강한 집착 때문에 아마 부처님께서 그러한 계율들을 많이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율장에 보면 성행위와 깨달음에 대한 논란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싶어서 제가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은 성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계율을 만든 그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해인 41세 때 바로 부처님께서 이제 29세 때 떠나온 그 부처님 당신의 그 고향인 카필라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카필라성을 방문하는데 부처님께서 여기서 신통력을 하나 보입니다. 부처님이 신통력을 크게 보인 게 3가지 정도가 되는데 하나는 이제 그 마을에서 망고나무를 먹고 이렇게 망고나무 씨를 이렇게 뿌려서 땅에다 뿌렸는데 바로 이렇게 나무가 막 자라면서 너무 높게 올라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부처님이 사라졌다가 이제 그 망고나무 위로 사라졌다. 그러한 신통력을 보였는 게 하나. 그리고 또 천불화연이라 그래서 갑자기 이 허공에 1000개의 부처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신통력.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물과 불을 동시에 온몸에서 내뿜는 게 가장 어려운 신통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통력을 보인 곳이 바로 부처님이 41세 때 이 카필라성 자기 고향에 갔을 때입니다. 카필라성에 가니까 이미 부처님은 깨달은 자요, 각자요, 아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가니까 조카 왔나? 어이 동생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시면서 신통력을 보이는데 갑자기 하늘로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부처님께서 하늘로 갑자기 탁 솟아오르셔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반은 물을 막 내뿜습니다. 그리고 반은 불을 뿜는 이러한 신통력을 허공에서 보이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카필라성에 사는 그 석가족들이 조카 왔나 동생 왔나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부처님이라고 이제 공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대부분 다 출가할 때 보면 자기 고향에서 출가를 잘 안 하죠.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보통 친구들 오면
어이 누구야 이렇게 하기도 쉽고, 그래서 아마 부처님께서 카필라성을 처음에 방문하셨을 때 이러한 신통력을 보이신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다라고 이제 경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으로 그 라울라를 출가를 시킵니다. 제가 이 사진 그림을 이렇게 펴놨는데, 부처님이 이제 카필라 성에 머무시다가 이제 성을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처님의 아내 있죠. 마빠자빠띠. 그리고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가 있죠. 라울라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이 이 성을 떠날 때 이 마빠자빠띠가 자기 아들 라울라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라울라야, 가서 너의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 물려달라고 해라 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라울라가 이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곧쯤에 단 꼬마가 저에게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그 카필라 성을 빠져나와서 계속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꼬마 라울라는 그냥 따라가면서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나에게 그 당신의 유산을 물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출가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라울라가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41세 때 또 하나 또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 이건 굉장히 경전에도 나오죠. 그래서 콜라야족과 그 석가족이 물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물 때문에 싸우는데 그 강을 이제 사이에 두고 이제 서로 이제 물 때문에, 그때 가뭄이 많이 들 때니까 물 때문에 이제 서로 싸움을 하는데, 그때 이제 서로 막 양쪽 왕들이 이 족장인 정도 되겠죠. 서로 막 이렇게 칼을 들고 막 이렇게 죽창을 들고 막 이래가지고 서로 싸움 직전까지 가기 전까지 부처님께서 왜 싸우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그 물 가운데에서 이렇게 탁 해서 서서 이제 하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냐, 물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서 이 물싸움을 중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41세 때,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6년이 지나서 바로 카필라 성도 처음 방문하시고 라울라도 출가를 시키고, 사실 라울라는 출가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한테 납치된 거죠. 그죠? 대답을, 유산을 달라는데 유산은 주지 않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하니까 그 꼬마가 그냥 따라오다가 이제 하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출가가 하게 돼버리는 이러한 그와, 그리고 이 석가족과 물싸움 할 때 물이 중요하냐, 사람이 목숨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서 이 싸움을 중재하신 게 바로 41세 때입니다. 자, 42세 때 부처님의 그 친척입니다. 아나율도 부처님의 친척이고, 데와다타도 부처님의 아내인 그 야쇼다라의 그 오빠라 그랬죠. 데와다타도 바로 이때 바로 출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500명의 석가족을 동시에 또 출가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 41세 때 거기 카필라성에 가셔서 많은 이러한 사촌 안한존자는 누구나가 아시죠? 부처님을 앞으로 시봉하게 됩니다. 시봉하게 되는 안한존자와, 그리고 자신의 아내의 그 오빠인 데와다타, 그리고 또 다른 사촌인 아나율 존자까지 출가를 시키고 500명의 석가족을 출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시면서 42세 때 아마 이러한 이야기는 아마 그 경전을 통해서 아니면 스님 법문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말라족이라는 가난한 나라라기보다는 하나의 부족입니다. 이 말라족이라는 그 부족 마을 중에 거기다 지나가다가 50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출가를 전부 다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부처가 우리들의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는구나 라고 막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을 굉장히 원망을 하는 대목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가 그때는 부처님이 아니죠. 원망하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우리 자식들을 다 출가를 시키는구나. 온 마을의 청년들이 시가 마릅니다. 이때. 그래서 이 말라족 거기에서 한 500명의 그 청년들이 이렇게 동시에 출가를 하게 되는 게 바로 42세 때입니다. 그래서 41세, 42세는 저쪽 북쪽이죠. 거의 그 말라족 그러면 부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쿠시나가라로 가시다가 돌아가시는 그 말라족들의 마을입니다. 그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도 아마 이 말라족 부근에서 돌아가셨고, 쿠시나가라 그 부근에서 돌아가셨고, 그 말라족에서 한 500명 정도가 또 출가를 했다. 42세 때. 자, 그리고 43세 때 이제 부처님 깨달으시고 이제 8년이 지났죠. 8년이 지날 때 또 하나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여성을 출가를 이제 허용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혁명입니다. 아직도 요즘 같은 이 화성이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고 뭐 로켓이 화성까지 가고 뭐 이런 시대에도 아직까지 가톨릭에서는 여성을 성직자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0년 전에 이 여성을 바로 출가를 허용하면서 성직자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제 개인적으로는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바로 혁명가요. 정치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라울라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한 번쯤 있죠. 한 번쯤 읽는 와푸타 토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쓰신 스님이신데, 이 라울라 스님이 논문 중에 보면 The Heritage of 비구라는 그 비구의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The Heritage of 비구라는 그 논문에 보면 부처님은 훌륭한 정치가요 사상가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성녀들도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상적으로 아니면 개혁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라울라 스님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018년 현재까지도 가톨릭에서는 여자를 성직자로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도 여자 목사 없다가 여자 목사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 불교는 1년, 2년 전도 아닙니다.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여자를 출가를 허용을 하고 여자를 성직자로 인정했다는 거. 이건 정말 너무 참 충격적이죠. 혁명가죠, 정말. 예, 대단한 혁명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바로 마하빠자파티 이모죠. 부처님의 이모이자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이자 이모이기도 한 마하빠자파티가 이제 그 출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또 사연이 많습니다. 아난존자한테 몇 번을 부탁을 해서 여성들도 출가를 하게 해달라고 할 때 부처님이 거절을 하십니다. 또 거절을 하고 또 부탁을 하고 또 거절을 하고 할 때, 그래서 아난존자가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부처님, 그럼 여성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부처님께서 아니다, 무슨 말이냐,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여자를 비구니로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까? 라고 해서 겨우 이제 그 허가를 받죠. 부처님께서 8가지 그 조건을 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비구니 팔경계라고 하는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비구니 팔경계 그거는 볼 수가 없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부처님께서 하여튼 깨달으시고 8년째 되던 해에 여성의 출가를 허용했다. 정말 대단한 혁명입니다. 예. 자, 그리고 44세 때 그 다음 해에 바로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면, 꽃산비 마을은 누구나가 알 겁니다. 꽃산비 마을, 제가 이 사진에 이렇게
화장실입니다. 이게 인도의 화장실인데 이 정도 같으면 아주 돈을 주고 들어가는 화장실입니다. 인도는 화장실이 따로 없습니다. 바깥이 전부 다 화장실입니다. 요즘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깨끗한 데는 밖에 이렇게 돈 이렇게 책상 놓고 이렇게 돈 받아들려고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돈을 맨누피를 주고 들어가야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처님 44세 때 깨달으시고 9년 때 꽃산비에 머무실 때 꽃산비 거기에 성녀들이 이 분란이 일어납니다. 자기 성녀들끼리 두 패로 나눠져서 싸움을 하는데 제가 왜 이 화장실 사진을 이렇게 놨는가 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한 편은 뭔가 하면 여기 물통 보이죠? 물통이 보이는데 한쪽은 자기가 이렇게 볼일을 보고 물을 섰으면 물을 미리 떠다 놓자 하는 겨 한쪽, 또 한쪽은 아니다, 필요 없다.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가 직접 물을 들고 가자. 이 화장실 때문에 이 성단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물 때문에 이 물이 화장실에 물을 늦게 좀 떠다 놓으면 어떻고 들고 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것 가지고 이 꽃산비 성단이 분열이 됩니다. 두 개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경전에 나옵니다. 이 화장실의 물 때문에 어떠한 비구들은 화장실을 자기가 썼으면 물을 미리 이만큼 채워놓자 라는 쪽 하나, 또 다른 한쪽은 갈 때 자기가 물을 떠서 가자 라는 쪽 하나, 이렇게 해서 성단이 분열이 돼 가지고 안 되니까 이 3개월 동안 머물시다가 부처님께서 고마마 떠나버립니다.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바로 부처님이 그렇게 애착을 가지시고 좋아하시던 기원정사로 갑니다. 그때 이제 아난존자가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중을 나왔다라는 게 바로 부처님 성도하시고 깨달으시고 그 9년째 되던 해에 바로 이러한, 참 지금 제가 생각해도 한심합니다. 겨우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 때문에 서로 막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다투는 것도 아니고 겨우 화장실에 물을 먼저 떠다 놓느냐 아니면 떠가가느냐 이런 것 때문에 성단이 분열이 된다는 거, 참 부처님 살아 계실 때도 성단이 이러한 일로 분열이 되는데 제발 성단이 좀 분열이 되지 않고 잘 화합해서 그러한 모범적인 성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제 부처님께서 꽃산비 마을에서 3개월 동안 이 성단에 머무시다가 도저히 부처님께서 몇 번을 말립니다. 그러지 말아라고. 이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부처님께서 기원정사로 다시 가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이제 꽃산비 마을에서 성단에서 이제 화합을 합니다. 그 화합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뭔 줄 압니까? 부처님께서 꽃산비 마을을 떠나고 난 다음에 꽃산비 마을 사람들이 이제 촌장이 보니까 부처님이 가시고 안 계시는데 굉장히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성단이 두 개로 나누어졌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꽃산비 촌장이 이제 그 밑에 이제 뭐 원로들 많겠죠. 같이 해서 야, 우리 지금부터 꽃산비에 있는 성녀들한테 일체의 보시를 하지 말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꽃산비 마을 사람들이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성가는 스님들은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누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생활을 못 합니다. 근본적으로. 옛날에는 먹을 거를 직접 이렇게 드렸고 제가 미얀마에서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먹을 걸 이렇게 주고 돈도 주고 했지만 지금은 사실 길거리에 돈을 이렇게 보시를 하지 먹을 거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음식은 안 하더라도 저는 이 보시를 꽃산비 마을 사람들이 끊는 거는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촌장이랑 그 원로들이랑 모여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모든 비구들한테 이 보시를 다 끊어버리자, 먹을 거를 주지 말자.
그래서 이 성단에 사업은 하더라도 아침에 탁발은 나가서 먹어야 되니까 탁발을 나가는데 마을 사람 어느 누구 하나 먹을 것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은 뭐 그렇게 하려니 둘째 날 가도 좀 느낌이 이상해. 셋째 날 가니까 배는 고파 죽겠는데 아무도 먹을 거를 안 줘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꼬산비 성단이 2분으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이쪽에 한 사람, 이쪽에 한 사람. 대표가 이 촌장을 찾아갑니다. 마을의 촌장을 찾아가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더 이상 다투지를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를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꼬산비 성단이 다시 화합이 된다는 겁니다. 또 47세 때, 부처님 47세 때 보면 사위성이라고 했는데 사위성이 바로 기수국 고도권입니다. 예, 기수국 고도권 기원정사에서 라울라에게 이 설법을 하십니다. 설법을 하시는데 이 설법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그 아나빠나사띠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부처님께서. 근데 사실은 이 라울라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좀 짓궂고 부처님한테 낱말을 잘 안 듣고 남을 이렇게 좀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이런 경향이 좀 있었나 봐요, 어릴 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설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까 마하가습존자한테 라울라를 나중에 맡깁니다. 마하가습존자에게 라울라에게 조금 좀 이렇게 그걸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품이 라울라가 그렇게 곱지를 못했나 봐요. 이렇게 막 잔디가 있는데 잔디를 막 삐대고 막 꽃 있는 거를 막 이렇게 없애고 하니까 발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도 있죠. 만약에 지금 남을 그렇게 하면 그 잡초에 비유를 해서 라울라에게 마하가사파 존자가 당신이 그렇게 하면 라울라 네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47세 때 라울라경에서 말씀하신 법문은 바로 아나빠나사띠, 한문으로는 안반수의경 혹은 입출식경으로 번역되는 그러한 경전을 바로 이 라울라 47세 때 바로 사이성 기수국 고도관에서 기원정사에서 라울라에게 바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또 시간이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80세까지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몇 마디 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 40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버리는지 정말 하긴 80생애를 이렇게 뭐 몇십 분 만에 이야기하겠다는 게 참 조금 좀 무리긴 무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45세 때 꼬산비 마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4세 때 성단이 분열했는데 이것은 바로 화장실 물 때문입니다. 정말 너무 하찮은 것 때문에 부처님이 화가 나서 기원정서로 돌아가시는 이러한 일이 있었고 43세 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난 다음에 그 8년째 되던 해에 여성의 출가를 허용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혁명가다. 혁명적이고 라울라 스님은 정치례 성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42세 때 부처님을 25년간 시봉할 안한존자와 대화했다. 그리고 말라족의 그 청년들 500명을 출가를 시킴으로써 부처가 우리들 자식들을 모두 다 출가시키는구나 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바로 그 맞지만 니까야에도 바로 이러한 대목이 바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41세 때 부처님께서 카필라성에 이제 방문을 해서 상수멸을 보이신다라고 했죠. 상수멸이 신통력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신통력이 바로 이 반은 물을 보이고 반은 이렇게 불을 보이는 거랍니다. 그리고 41세 때 이 아들 라울라를 출가를 시키죠. 그리고 물도 중재하시고 그리고 40세 때 창녀 암나빨리가 출가한 후에 이때부터 성행위가 깨달음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율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은 성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계율이 만들어졌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계율에 따져보면 성행위와 깨달음은 과연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렇다면 모든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면 제가 불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 아라한이 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성행위와 깨달음의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39세 때 사리불가 목건년을 제자로 받아들였으며 38세 깨달으시고 3년 동안 기원정사를 보시를 받으시고, 그리고 37세 때 2년 뒤인 마가사빠 존자를 이제 그거 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깨달으신 35세 때부터 10년까지인 45세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